또 이 여성이 190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으로부터 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내면의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내면의 신뢰자를 네. 안내자를 신뢰할 수 있다. 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온 우주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스럽거나 할 때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먼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혼자 앉아있든지 자연 속을 걷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면서 고요하고 차분한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할 때 외부 세계 또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주 그물의 중심에 나를 느끼는 것이다. 바로 내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중심이 곧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이며 이 중심 자리를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도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 잡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바깥에 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나한테. 그럼 갑자기 내 중심이 확 바깥으로 이렇게 맞아요, 쏠리죠. 빠져나가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좀 내가 중심을 지킬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중심 잡는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결국은 중심 잡고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내공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죠. 예전에는 안 떨려 나가려고 책상을 부여잡고 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견디죠. 예? 막 견디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부들부들 떨면서. 네,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그만뒀어.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다 포기했어.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제가 떨려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뿌리가 내린 거죠. 그렇네요. 네. 조금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 자리에 책상을 부여잡고 앉아 있는 거죠. 안 떨려 나가기 위해서. 네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공이 쌓이면 네. 덜 떨려, 정말 이렇게 부여잡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좀 내공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진짜. 근데 내공 쌓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 쉽죠. 네, 또 쌓았다가도 모래성처럼 때로는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쌓으면 되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시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처음 꽤 이제 내공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도가 한번 치니까 휙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어이없죠. 나 내공 쌓았는데 두 번째 또 내공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또 파도가 휙 쳤어요. 근데 생각외로 많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태풍이 왔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또 무너졌는데 보니까 밑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도 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요렇게 조금씩 많이 좀 쌓였으면 좋겠구만. 조금씩 쌓이고 있는 모습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리는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속이 썩어요. 그만큼의 내공은 안 돼서 자리 지키는 것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자리 지키는 것만. 그렇죠. 네, 그 자리에 그냥 밑둥이 뽑히지 않을 정도의 내공은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자리 지키는 거 완전히 그건 안 되고, 근데 뭐 죽을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에휴 됐다 모르겠다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대충 놀자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직은 아둥바둥 정도 이 내공을 쌓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쓰나미가 온 상태라 살짝 이제 그 허물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있어보자. 그냥 미라로서 살아보자. 그러고 이제 연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그런 거지. 그래도 뿌리 안 뽑히는 게 어디야. 그럼요.
픽 안 쓰려고 나가는 게 그게 얼마예요? 어디야? 그럼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 불분명한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해. 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구나. 답이 없는데. 답이 자꾸 없는데 답 내놓으라 그러니까. 답을 내놓으라 그러고 명확하게 뭐가 탁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게 탁 안 떨어지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0페이지에 모호한 미래로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일이 벌어지도록 나를 허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저 펼쳐질 것이다. 미지의 것,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싫어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답이 확실하게 나올 거야. 이게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성경도 읽고 네. 기도도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땅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모호한 걸 그대로 인정을 하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딱 뭔가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네. 근데 모호하니까 이거 자체를 견디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방법이 없구나. 네. 그냥 이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보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호함에 대해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허용한다? 네, 좀 해봐야 되겠다. 멋있어요.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삶이나 성격이나 모든 이제 자리에서 그 성격대로 사시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박미라, 인간 박미라는 모호함이에요. 저는 뭐 결정도 잘 못하고 뭐 뚜렷하지도 않고 정해진 거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정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수학이라는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되게 정확함을 답이 딱 떨어지죠. 예, 딱이 딱 떨어지죠.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건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를 훈련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더 정확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행사를 치를 때 안 정확해지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건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 성향은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물에 물 탄 듯 계획도 못 세우고 그냥 계획도 별로 없고 그냥 닥치면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한 10년 넘게 거의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되게 나는 이분법적으로 나 자신을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일을 할 때는 나한테 정확한 지침을 주십시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개인 박미라로 살아갈 때는 뭐 지침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만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저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보면 답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딱 갔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내 머리에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모호한 거예요. 답을 그렇게 찾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정말 받는다면 이렇게 모호하면 안 되는 건데 예전에 항상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계시가 보였죠. 계시가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세월들도 꽤 있었고 그쵸. 제 삶에 이렇게 어떤 영혼의 어둠 가운데도 오랫동안 제가 소경처럼 살았던 때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더듬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더듬으면서 이렇게 나왔더니 너 소경이야 이래서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영성 훈련 가가지고서 울며 내가 소경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마음이 뭐였냐면 야 네가 눈이 밝았어 봐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네가 여기까지 왔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말은 맞아. 네 맞아요. 보이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뭐하러 여기 오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게 딱 접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신학대학원에 제가 갔을 때 처음에 그 영성훈련 들어갔을 때 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소경이다. 근데 열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딱 그걸로 막 야 네가 다 보였어 봐. 넌 여기까지 안 왔어. 그리고 눈이 밝고 이렇게 부지런하면은 보이는 게 많으니까 내가 여기 빨리 왔겠어요? 빨리 안 왔겠죠. 예, 그나마 안 보이니까 그냥 얼음얼음 이러면서 네가 빨리 왔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그냥 이게 설득이 됐었어요. 근데 그 시기도 또 다 지나고 이렇게 막 어느 순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모호하다 느낀 거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너무 모호하다. 하나님 좀 알려주지. 딱 이거라고 얘기하면 딱 갈 텐데 이게 지금 뭐냐. 근데 지금도 제 삶 가운데 모호함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 성격상 못 견디는 거지. 못 견디는데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모호함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호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가게들 이렇게 딱딱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넣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맞아요. 답답한 거지. 근데 이제는 아휴, 내가 좀 이게 이제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견뎌보자. 그냥 견뎌보자라기보다는 모호함 자체를 그냥 이렇게 허용하면서 이렇게 좀 보자라는 식으로까지는 왔어요. 그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사역하면서 이렇게 빡빡하다 보니까 원래 모호한 인간이었는데 되게 안 모호한 것처럼 되게 똘똘하게 딱 바르게 살아가는 인간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모호함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원래 나는 모호한 인간인데 안 답답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다시 답답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인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온전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항상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오시면 항상 저한테 답을 달라고 그러세요. 답 안 주면은 또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상담 제대로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 그분들의 인생인데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렇죠. 삶의 자리가 다르고 예, 환경이 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는 절대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 스스로 느끼는 이제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답을 자꾸 찾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잃은 거라면 서러운 게 저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완전 서러웠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모호함 자체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난 불안한 것도 안 받아들이는구나.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한 것도 내가 느끼고 불안함을 내가 그냥 내 삶 가운데서 허용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불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불안해하지 맞아요. 말라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너무 이거는 아닌 거야. 비신앙적이죠. 비신앙적이고 아닌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허용하고 수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불안해. 근데 나는 이거는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비신앙적이니까 느끼면 안 돼. 이러는 거였는데 네네.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사이즈가 더 커진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인식한다고 그랬을 맞아요. 때 내가 불완전하면은 불완전한 자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불안을 느낀다라는 걸 내가 보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내 캐파가 더 확장되는 건데 왜 그렇게 난 불안을 안 느끼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내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고통도 느끼는 거 허용할게요. 어느 저녁에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고통도 싫기는 한데 고통도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느껴보도록 하고 내 음.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도 좀 허용을 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도 내가 좀 허용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내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용하는 기도, 뭐 자기 셀프톡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그런 맞아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요. 아, 그런 건가? 그렇죠. 이제 나 이제 하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전에는 야 너 저쪽으로 가. 불안 안 돼. 나 저쪽으로 두려움 좀 안 돼. 가라. 절로 가, 절로 그랬는데, 가. 계속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괜찮아. 내가 만나줄게. 만나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아, 그런 건가? 그래서 음. 내가 정말 불안아 절로 가라, 두려움아 저로 가라, 고통아 저로 가라 이랬더니 이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불안아 이리 와. 내가 허용할게. 내가 견뎌볼게.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감정 관련 책들을 봤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용해라, 받아들여. 맞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간 거였어. 이해가 안 간 거였어. 근데 어느 순간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자기 수용이라는 게 이 불안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네, 맞아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받아들였잖아요. 자기가 네, 그걸 맞아요. 허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불안과 그런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나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기독교에서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걸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네. 트라우마인 거예요. 굉장히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실 너무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고통이다 그러면은 싫다, 무섭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였구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나도 그만큼 받아들이라는 거야. 계속 이 생각이. 그만큼이죠,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너무 무섭고 겁이 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상징이 주는 트라우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 들었네요, 그런 개념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좀 두려움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전에도 왜